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곳에 자라나서 엄마 아빠의 신앙을 이어가는 귀한 딸들이 권사가 되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아빠 목사님 볼 때에 감격스럽고 가슴이 메입니다. 사랑하는 딸들을 바라보는 흐뭇함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설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고쳐 말하면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는 이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아멘 해야지, 믿어주시고 사랑하시며 권세 있게 하시는 성직 수여식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사랑, 긍휼, 불쌍히 여겨 돌아보는 그 마음을 실천하는 현장이 바로 임직의 순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위대한 사랑을 증거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최초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분은 바로 영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하셨고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바로 때가 일렀습니다. 이 때에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누구인 줄 압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30년 전부터 자기 한 발짝 앞에 와서 살아온 모든 목적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감히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그때 주님께서 행하라,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느니라.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처럼 세례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은총을 누려야 할 것이다. 용서의 사랑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실 예수님은 구원받을 용서의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받는 이것은 사명을 위한,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서의 재관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신비한 장면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재관식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루시는 이 귀한 장면, 인간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는 볼 수 없는 일을 여기에 처음으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는 바로 이렇게 언제나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서 계셔야 되고,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처럼 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나 들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이 교회는 언제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만이 교회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모시는 이 심령 속에도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되고, 언제나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아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요, 이 임직받는, 그리고 임직 받기를 원하는 미래의 임직자들이요, 그리고 한 생애를 주를 위해 바쳐온 충성스러운 정들이요, 이 장면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서은종, 그대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정받은, 인침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 사실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엄중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할 사람들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언제 어디서나 어디가 떠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할 일입니다. 30년간 나세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먹기 위해서 일하는 때가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도 목수의 아들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 엄중하게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버리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엄중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신분을 밝히는 비밀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해석으로서는 나라의 임금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왕자에게 왕권을 물려주며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 왕자에게 왕관을 물려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나라를 이어갈 왕자란 뜻이요, 앞으로 만왕의 왕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고 임직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유능한 일꾼보다는 못난 아들을 원하십니다. 유능한 일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아들, 딸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doing보다는 being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훌륭한 명사가 와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아들이 장난처럼 만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 눈에는 더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목회 마친 이후에 후배들이 목사님, 그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가 무슨 철학이야. 나는 그저 아들로서 일했을 뿐이야. 그렇습니다. 아들은 조금 농땡이를 쳐도 밥을 주잖아요. 좀 못나서도요, 호적에서 파내지도 않잖아요. 그래요. 일꾼은 삶을 위해서 일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아들은 마냥 놀 수도 있지만 아들은 쉴 새 없이 일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너의 중심이 무엇인가? 형식보다는 언제나 본질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꾼 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아들이 아니고 신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명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당시에 노예가 있었습니다. 장마당에 가서 노예를 사다가 자기 가문의 문장을 찍으면 그는 죽을 때까지 이 가문을 위해서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짐승처럼 삽니다. 또 건 말을 사다가 엉덩이에다가 화인을 칠 때에 그가 어디로 도망가도 언제나 이 문장 때문에 누군 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달렸던 십자가의 문장을, 하늘나라 문장을 찍어줬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내 가슴에는 하나님께서 찍어놓은 십자가의 문장이 있다는 사실, 내가 비록 곤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가슴에는 하나님이 찍어놓은 하늘나라 문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예처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노예 중에 노예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참으로 할 수 없는 마지막 죄수들만 할 수 있던 아주 마지막 엄청난 형벌을 그는 몸으로 다 감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피 흘려 다 모든 걸 다 쏟아버립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아들로서의 권위를 말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권위는 이겁니다.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달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사랑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은 권리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예의 사명,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명하신 노예의 숙제, 십자가의 죽음을 다 이루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들로서의 권위와 노예로서의 책임을 다 완성했습니다. 임직은 이만큼 두렵고 떨리며 거룩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계승하는 성역의 계승자, 성직자입니다. 저는 교회 모든 직분을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디서 성직이냐고.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분리할 때는 목회자만 성직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직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이 탁자는 성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은 성경이 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노래하는 사람들은 성가대가 되고, 예수님께서 주셨던 떡과 포도주는 똑같은 떡과 포도주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나눠줄 때 성찬이 되고, 작은아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성직자가 되는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떨려요? 성직은 다른 직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직을 맡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명예나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내가 현재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 주는 직급은 여기에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직을 맡길 때는 네가 어떤 명예를 가졌느냐, 어떤 지식을 가졌느냐, 얼만큼 돈을 벌었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앞으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지,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76년 상당교회가 창립 이후에 오늘 20번째 인직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참 놀랍습니다. 임직받은 분이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몇천 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일꾼을 세우시는 겁니다. 일꾼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너로 하여금 이 교회를 부흥시키기를 원한다. 교회 부흥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많이 인도하라. 임직받는 여러분, 여러분의 첫 번째 사명은 전도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전도 못하더라도 무슨 말이라도 1년에 10번이라도 너도 예수 믿어라, 너도 예수 믿어라 한번 말해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천 하우스에 커피 마시러 온 분들에게 이 카드를 내가 써놨습니다. 여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나 아래 글에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면 그분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이만큼 있습니다. 커피 마시러 왔다가 예수 믿겠다고 아무도 안 보는데 혼자 앉아서 썼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이름을 써서 사랑함에 넣으면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내 책상 앞에 갖다 놓으면 내가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사명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직분은 결코 세상 안에서나 교회에서나 벼슬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랑도 아닙니다. 임직받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러나 성직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이 그릇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고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권사라는 직분 앞에 어떻게 하면 겸손히 섬길까? 어떻게 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픈 사람들을 구제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헌신한 이것을 땀과 눈물을 담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이 직분의 그릇을 뒤집어 썼어. 쓰는 순간 여러분의 일생의 모든 것들은 다 쏟아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귀히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감투가 아닙니다. 머리 쓰라는 감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담아갈,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을 담아갈 그릇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도 직분자들은 제가 한번 장로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하고 희망했지. 제가 권사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하고 희망했지.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더라고.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보다 8살 더 많은 우리 형님이 안수집사 되신 후에 장로님 되기를 소망하더라. 형님 마음속에도 저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랬더니 얼마 있으니까 장로님이 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 사모하는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한 것은 다행한 일이에요. 그 정직하게 표현한 만큼 여러분은 그 정직에 부응할 수 있는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직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기 때문에 성직 뒤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님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되면 그 뒤에는, 한찬원 장로님이 되면 뒤에는 박 군사님은 뭐라고 했느냐? 장로님, 장로님이라고 해야지. 여보는 돼야, 한찬원 돼. 그러나 장로님이라고 하면 한장로 그랬다가는 큰일 나. 네가 하나님이냐? 그래. 알았습니까? 김한나 일어나. 김한나 일어나. 이때는 되는 거예요. 그러나 권사님 앉으세요. 자연인일 때는 이름은 그냥 불러도 권사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 뒤에는 임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신유선, 유선이 어디 있나? 일어나. 네가 제일 어려. 어린 딸이 권사가 되죠. 권사님 이제 앉으세요. 이렇게 권사란 이름 뒤에는 언제나 임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임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자, 왕자님이지. 왕자 이래 부르는 사람은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공주야 부르는 사람은 임금님밖에 없습니다. 영의 정도 어린 왕자에게 왕자님. 왜냐? 임명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잘 되는 교회는, 질서 있는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는 직분자를 극히 높이시고 서로 존중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어려울 때 엄청나게 훈련해서 했습니다. 하나, 교회 안에서 당신들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내 종을 만으로 여기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내가 세운 장로를 니들이 장로할 때 나는 그 명예를 거둘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생각 가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 부르는 그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세우신 모든 직분은 피차간에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존경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엄마 하나님 좀 보여줘. 그 엄마는 잘못 산 겁니다. 아빠 하나님 좀 보여줘.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당연히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연한 믿음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당연한 명적 유전이 될 수 있을 만큼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돼서는 안 된다. 간간히 기분 나쁘다고 중간에 직분을 사임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 스스로 띈다고. 그건 벼락 맞을 일이에요. 엄청난 무서운 일이에요. 70에 약속을 돼 있으면 70 평생 해도 장로의 직분을 다 못하고 목사의 직분을 다 못하고 나가는데, 시간이 쫄려서 답안지를 다 못 쓰고 있는데 적당한 시간에 적당히 나간다. 100살을 살아도 모자란데 그 중에 먼저 조기 은퇴한다. 어디 조기 은퇴가 있어? 대한민국 어디 성경책에 조기 은퇴가 있어? 죽을 때 끝인 거예요. 은퇴하는 서은종, 장로님은 붙이지 않았어. 서은종을 불렀어. 죽을 때까지 장로님이요. 알았습니까? 마지막 죽을 때도 장로님으로 죽는 거예요. 그 직분에 대한 줄을 놓으면 그날부터 그 인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엄청나게 두려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하리로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의인이요, 또한 임직자들은 더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는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발육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왕의 궁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썩는 그날까지 향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초라해질지라도, 늙고 꼬부라질지라도 나는 영원한 정삼수 목사입니다. 나는 언제나 이종근 장로입니다. 나는 무슨 권사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읍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감당함으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후손들이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